찬양 가운데 주의 동산이라는 찬양곡이 있습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주의 동산으로. 너무 감격스러운 찬양인데요. 아름답다 저 동산, 우리 다 같이 가보세. 무궁세월 흐르는 곳, 풍파가 일지 않는 곳, 평화의 동산, 백합화 피고 공기는 신선. 저 아름다운 저 동산, 저 동산, 저 아름다운 저 기묘한 음악, 천군 천사 화답함이라. 거의 비슷한 가사가 계속 되풀이 돼요. 그 이유는 잠시 후에도 소개할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사가 이렇습니다. 저 아름다운 동산은, 저 아름다운 동산은, 저 아름다운 동산은 주님이 계신 곳이로다. 또 역시 가사가 반복됩니다. 그러면서 그 후반부에 평화의 동산, 고요한 미풍, 천사의 노래 곱게 곱게 들린다. 사면으로 사면으로 이리저리 퍼진다. 그리고 또 같은 가사가 계속 반복되다가 마지막에는 남성 파트와 여성 파트가 서로 뭐라고 그러게 경쟁하듯 찬양을 합니다. 평화의 동산에 주님이 계신 곳. 그럼 왔다 갔다 하다가 마지막에는 평화의 동산하고 우렁찬 함성으로 쭉 울려 퍼지면서 피날레가 되어지는 그런 찬양입니다. 지금 찬양대원들은 하고 싶고, 한상국 집사님 벌써 이렇게 속으로 막 부르고 있고, 저도 좀 하고 싶은 그런 찬양이기도 하는데 안 하겠습니다. 이래야 이제 다음에 한번 또 우리 헤브론 찬양대가 준비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너무 정말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자, 내용은 이런 거예요. 주님이 거하시는 동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아름다움을 다 표현할 수가 없어서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작시자의 마음이 엿보입니다. 이 찬양을 부르는 동안, 그리고 음배하는 동안 아름다운 색채를 표현할 길이 없고 그 아름다운 향기를 표현할 길이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작시자의 모습도 저는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인간의 화려한 언어, 그러나 주님의 그 아름다움과 영광을 다 담을 수가 없어서 초라하기 그지없는 인간의 언어로 탈색되어지다 보니까 이 정도밖에 표현하지 못하는 작시자의 그 가슴앓이가 얼마나 심했겠나 하는 것을 느끼기까지 한다는 것이지요. 이 내용은 간단합니다. 주님이 계신 그 동산은 평화로운 곳인데 백합화를 비롯하여 꽃들의 향연이 있고 그 꽃의 향기는 코 끝에 감동을 넘어서 온 전신을 감싸는 신선함 그 자체이고, 그곳의 울림은 천사들의 노래소리 가득한 아름다운 동산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아침에 이 가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것은 지난주에 묵상했던 것처럼 술람 여인은 동산이었다라고 말씀한 데 있습니다. 술람 여인은 동산이었어요. 근데 그 동산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살펴보았더니 너무 아름답고 향기가 진동하는데 솔로몬의 그 화려한 필체를 가지고도 다 그것을 담아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이 익히 들어왔던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는 듯 보여져요. 그 완벽함, 그 완전함, 그 형언하기 어려움, 표현하기 어려운 아름다움, 그것을 어떻게 인간의 제한된 언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 고뇌하는 흔적이 솔로몬에게도 보인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주의 동산으로라는 찬양과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이렇게 한번 비교하여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위대한 지혜의 성군이라고 하는, 하늘 위 땅 아래로 그와 같은 지혜가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었던 솔로몬도 다 담아내지 못했던 술람미 여인이라 묘사되어 있는 동산의 아름다움은 어떻게 표현되어질 수 있었을까요? 그 내용으로 들어가 봅니다. 그것이 오늘 13절과 14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게서 나는 것은, 같이 시작.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화와 나도풀과 나도와 보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아무리 쓰려고 해도 솔로몬조차도 더 아름다움을, 더 향기로움을 다 표현하기가 어려웠다는 겁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는 솔로몬이 술람 여인을 잠근 동산, enclosed garden이라고, 그러니까 잠겨있는 동산이라고, 그리고 닫힌 우물이라고, 봉한 샘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잘 잠겨 있고 그 안에 샘처럼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이 충만한 데 반해서 그 문은 철저히 잠겨 있으므로 더러운 영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죄가 침범하지 못하고 사단의 역사가 공격하지 아니하는 아름다운 동산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다는 것,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잠겨있는 동산의 문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 그 안의 모습은 이렇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13절과 14절입니다. 자, 읽어보면서 여러분 그냥 눈으로 이렇게 스킵해 봤을 때도, 슬쩍 지나가 봤을 때에도 여러분들이 알만한 나무는 과연 얼마나 됩니까? 제가 이렇게 쓱 보았을 때 그냥 알만한 나무는 석류나무 하나 같아요. 석류나무. 그런데 이 석류나무를 비롯해서 여러 나무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너에게서 나는 것은 이라는 말이에요. 너에게서 나는 것은. 술람 여인에게서는 이런 아름다운, 종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가 다 꿰뚫어 볼 수 없을 정도의 다양한 나무의 열매가 가득했었고, 그 열매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향기가 얼마나 진동했는지 솔로몬이 깜짝 놀라서, 보통 표현으로 죽어 나가 자빠졌다, 뭐 이런 개념의 의미로서 이 이야기를 쓴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내게서 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또 한번 살펴봅시다. 이 내게서 나는 것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쉘라 하이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문자적 의미로 봤을 때는 너의 식물들이에요. Your plants, 너를 통해서 나온 모든 식물들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동산으로 묘사되어 있는 술람미 여인은 그녀가 맺은 열매로 가득하게 만든 존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너에게서 나는 것은 이라고 이야기하며 석류나무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냥 석류나무와 그랬는데 히브리 원문에는 석류나무라는 단어 앞에 파르데스라는 히브리어가 하나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파르데스라는 단어는 과수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동산에 들어가 봤더니 석류나무 몇 그루가 서 있었던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석류나무 과수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모든 나무들마다 다 과수원을 이루고 있었다는 겁니다. 동산 전체가 그 나무들의 과수원으로 전부 덮여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 거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동산이 있습니다. 그곳에 석류나무 과수원이 있었습니다.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아름다운 과수들에 역시 과수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다 대기가 어려워, 하나하나 헤아리기가 어려워 마침내 그 지혜의 성분이라고 하는 솔로몬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그냥 각종 아름다운 과수라고 표현해버리고 마무리를 짓습니다. 민둥산이 아니었습니다. 가시나무가 얽혀 있었던 그러한 동산은 더더욱이 아니었습니다. 과실수가 있었습니다. 그 나무에는 열매의 충만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요구를 들었습니다. 김 목사, 너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시가 있잖아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세 번째 줄에 있는 그 단어가 너도 그렇다.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이 시를 보면서 늘 도전을 받는 것이 그겁니다.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거죠. 솔로몬이라 위대한 주님으로 묘사되어 있는 그분이 표현하기를 성도의 대표라고 소개하고 있는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예쁜지, 그리고 그 동산에는 얼마나 각양각색의 열매가 충만한 과수원들이 펼쳐져 있는지, 그걸 소개하면서 저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 도전의 말씀을 마음에 받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도 그런 존재가 되어지기를 원하듯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마다 정말 그 가정에 그 자녀들이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데 주렁주렁 열매를 맺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에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모든 성도들이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져가는 하나님의 귀한 열매의 주인공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격을 통해서 향기로움이 풍겨나질 때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이 향기로움으로 가득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 성산교회, 성산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밀려오는 하나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너도 그렇다, 이 음성을 듣기를 원했지만 술람미 여인은 그렇게나 많은 열매를 맺은 존재인데 과연 나는 어떤가? 이것이 저에게 찔림이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자랑하며 살며 자존감을 드높이며 살아야 되지만 정말도 열매도 없는 가운데서 자랑해봐야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음의 중요한 본질은 늘 강조합니다. 조금 기도했더니 응답이 되었더라, 신비한 체험을 했다더라.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진짜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본질은 The imitation of Christ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에요. 주님의 흔적이 나타나는 삶, 주님의 향기가 나를 통해서 흘러내려가는 삶.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진정한 믿음 생활의 본질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너는 어떤 열매를 얼마나 많이 맺었느냐, 이 말씀을 던질 때마다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절제 9가지 열매를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너는 과연 이 여러 가지 열매들 중에 얼마나 귀한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향기로움으로 흘러내려가게끔 만들었느냐. 주님, 그것을 우리에게 도전적으로 던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는가를 좀 고뇌에 찬 모습으로 영적인 고심을 하면서, 그러나 또 다른 채널로 다가오는 주님의 위로를 한 번 더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저에게 다가온 주님의 위로는 그것이었습니다. 제가 열매를 맺는다 한들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형편없는 존재이거든요. 나름대로 고군분투하고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길을 이어나간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저는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한 초라한 존재임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저의 작은 정성도, 저의 작은 충성도, 저의 작은 헌신도 그렇게 귀한 것으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에 성도의 수가 그 목사가 맺는 열매의 수라고 한다면 저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어요. 큰 부흥을 이루지 못했잖아요. 대형교회 목사님만이 주님께 인정과 칭찬을 받기 합당한 결과론적 성공의 상징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며 성도를 위해서 흘린 눈물의 기도를 귀하게 여기시고, 너는 사랑스러운 내 아들이야,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더 큰 것으로 너에게 안겨주리라. 주님의 그 말씀에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교회 사랑, 성도 사랑,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모든 섬김과 봉사를 주님께서는 일일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이어나가는 동안에 이루었던 여러분들의 교회 생활에 흘렸던 눈물과 땀방울과 성실한 기도의 흔적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이름에 걸맞는 열매로 여겨주시며 여러분들을 귀하게 칭찬하시고 네가 흘렸던 눈물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기에 내가 더 큰 것으로 맡겨 주리라. 주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살아가는 날 동안 믿음 생활을 이어나가는 동안에 성산교회 교회 생활을 이루어 나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흘린 땀이 비할 수 없는 열매로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며 향기로운 인생 되어지고 행복한 동행을 이루어 나가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너의 지나온 날의 모든 삶의 흔적과 믿음 생활의 흔적마다 열매가 되어질지어다.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신앙생활 하십시오. 교회를 통해서 성도 사랑을 실천해 나가십시오. 주님께서는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의 이름의 나무에 아롱달롱 맺혀지는 열매의 흔적으로 남겨두실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한번 볼까요? 그 다음 말씀 봐봐야 여러분들이 아는 식물이 거의 없을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서 나오는 것은 석류나무와 그 다음에 고베라, 나도풀, 나도, 번홍아, 창포, 개수, 유양목, 모리약, 침향, 그리고 더 이상 말하기가 어려워가지고 기타 등등 이런 식으로 솔로몬이 표현을 해놨어요. 모든 귀한 향품으로 대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나온 이 내용을 보면서 몇 종류 정도의 나무를 아실 것 같습니까? 나드향, 하도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옥합을 깨뜨렸던 그 향이 나드향이었다, 이런 내용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나드향은 좀 익숙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유향과 모략도 하도 아가서를 많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묵상했으니까 알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아시는 건 뭐 있겠습니까? 혹시 개수라는 단어를 아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개수는 히브리어로 키나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영어로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시나몬, 계피를 말합니다. 계피. 그 정도면 내가 다른 것도 알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혹시 이 자리에서 영어 성경을 보시는 분이 몇 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시는 분들은 침향이라는 단어를 봤을 때 나 이건 알 것 같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침향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는 아할로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영어 성경에는 알로에라고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넘겨짚지 마십시오. 제가 연구해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알로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알로에가 아니더라고요. 침향은 13m에서 20m까지 올라가는 향나무의 일종이었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연결되어지는 것이 요즘 고가에 팔리는 침향환이라는 거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거와 같은 계통의 나무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설명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려도 우리의 일상과 밀접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공통점이 하나 있다는 것만 알고 넘어갑시다. 그것은 다 여기에 등장하는 모든 나무들이, 식물들이 향기를 뿜어내는 식물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자면 향수의 원료들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솔로몬의 표현을 보십시오. 나의 사랑 슐람이 여인에게는 온갖 향내음이 가득하구나, 탄성을 자아냅니다. 그러면서 그 향기를 일일이 열거합니다. 맡아보더니 고베라 향기인데, 맡아보더니 나도 향인 것 같다, 번홍아 향 같기도 하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써내려가는 거죠.
근데 제가 솔로몬의 마음을 담아서 각색을 해보니까 이런 의미가 아니었겠나, 이렇게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고베라, 나도향, 번홍아향, 장포향, 이것은 계피향이로구나. 이것은 유향과 모략향도 나네. 침향향도 나는구나. 그 다음에 이거 뭐지? 이거 모르겠다. 이 세상의 모든 귀한 향품의 향기가 다 술람미 여인의 동산에서 흘러나오는구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각색해 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얼마나 향기로웠으면 그랬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입니다. 제가 아가서를 강해 설교하면서 제일 많이 강조했었던 것이 아마 향기라는 단어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는데, 이 시간에 또다시 그 말씀을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의 향기가 어떠한가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 대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정리를 합니다. 죽은 존재였다라는 거죠. 죽었다면 시신이었습니다. 시신의 썩은 냄새, 그 부패한 냄새를 어찌다 제가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상상하기조차 싫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들이 주의 전에 올라오기 전에는 그런 냄새를 풍겨도 주님께서 그리 탄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죽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주의 전에 올라오고 난 이상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놀라운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 냄새를 풍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썩은 냄새 풍겨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입만 열면 역한 냄새를 풍기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면, 그럼 그것 때문에 우리는 탄식을 해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가슴을 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은혜로 살아난 우리는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향기를 흩날리는 향수와 같은 존재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아가서를 강론하면서 이 말씀은 세 번째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는, 자기 이름을 거기다 넣으면서 우리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여러분, 우리의 존재에 대한 본질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실체는 그리스도의 향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그리스도인으로서 향기로운 냄새를 좀 흩날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수전노의 냄새가 아니라, 화쟁이의 냄새가 아니라, 음담 배설의 냄새가 아니라, 불평불만의 냄새가 아니라 성도의 냄새 말입니다. 축복이 서려 있고 섬김과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인내로 인해 생기는 아름다운 땀 냄새 말입니다. 주님의 흔적으로서의 냄새 말입니다. 요즘 관악구에 역한 냄새가 흩날리고 있습니다. 신림역 근처에서 묻지마 살인이 일어난 이후로 관악구가 대한민국에 아름답지 못한 일이 일어나는 것에 진원지가 된 듯. 그래서 하도 신림동 그래서 목회자 협의회에서 제발 동네로 하지 말고 역으로, 서원역 이런 식으로 역으로 얘기하듯이 신림동이라 하지 말고 신림역이라고 해달라 그래서 지금 모든 광고 혹은 뉴스가 신림동에서 신림역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유는요, 신림동 상권이 다 죽었답니다. 그곳에 있는 교회들, 성도들이 불안해서 교회를 안 나간답니다. 그게 기도의 요청으로 왔어요. 관악구 내에, 여러분들 우리 관내에 교회가 490여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야, 우리 마을에 490여 교회가 있구나. 그런데도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물결치지 못했구나. 가슴을 쳤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수만 12만 명이 된답니다. 관악구 내에만. 그런데 지금 관악구에서는 역한 냄새가 나오고 있다는 것 앞에 얼마나 가슴앓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위기감을 느꼈던 신림동의 한 목사님이 도움을 요청해 왔습니다. 신림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니, 관악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관악구 내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한테 다 전체 문자가 발송이 됐고, 저도 총회를 주로 하느라고 우리 관악구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쏟지 못하다가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위해서 갔더니 490여 교회 중에서 모인 목사의 수가 2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만은 저는 나름 의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수준이. 우리는 그 사고 난 당일날 심야기도에 올라와서 제가 그런 멘트를 했어요. 우리는 직접 사고의 현장에 가서 국화꽃을 헌화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를 수 있도록, 보혈의 연기 기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보혈이 관악구를 치유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해서 심야기도회 때 많이 나오진 못했지만 우리 거룩한 함성으로 주여 삼창을 외치면서 기도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기도하며 반응한 성도님들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뜻이 있는 목사님들이 관악구를 위하여 공동 기도문을 작성했어요.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 뜨면 이게 보이긴 보입니까? 하나씩 띄워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거를 나와는 상관없어, 나만 아니면 되지. 여러분, 이건 그리스도의 향기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는 성도가 맞다면 관악구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을, 나아가선 북녘 땅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해야 되겠죠. 이틀 전 금요기도에 너무 조금 나와서 제가 기절할 뻔했어요. 그러나 적게 나온 만큼 우리의 함성은 10배 함성을 지르자. 그리고서는 이거를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다 목이 나갔습니다만, 여러분들한테 지금 걸걸한 목소리를 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만, 오늘 이 주일 예배 때도 우리가 향기로움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관악구를 덮어주시고 서울 지역을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해서 시간이 가더라도 이 기도문 한번 낭송하고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1번 같이 한번 읽으면서 우리의 기도로 담아둡시다. 같이요, 크게 읽습니다. 시작. 음란, 탐욕, 유흥으로 관악구 지역이 물들지 않게 하시고 죄로부터 철저히 회개하여 성시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건 제가 충격스럽게 들었던 얘기가 신림역, 거기 정말 번화가 아닙니까? 상권이 형성돼 있는데, 근데 제가 듣고 기절할 뻔했던 내용이 동성애 업소가 20곳이 생겨났답니다. 우리 신경도 안 쓰고 있는데, 기도도 별로 안 하고 있는데, 그 신림역 부근의 상권에만 동성애 업소, 그건 뭐냐면 남성이 남성과 교제하고 여성이 여성과 교제하는 클럽이 지금 20여 개가 생겼답니다. 정확한 보고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거기서 조금만 올라가면 우리나라의 최고의 상아탑이라고 하는 서울대학이 있어요. 그냥 내버려 둘 것입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도끼를 들고 거기 가서 싸우겠습니까? 우리의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고 어둠의 세력과의 빛과의 전쟁 아닙니까? 우리의 무기는 주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 문화를 없앨 수는 없겠으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어둠을 몰아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거룩한 전쟁이 선포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이 파도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기도 제목, 같이 한번 읽습니다. 충격이 되었던 내용이 여기 다 있죠. 같이 읽습니다. 관악구 지역 12만 명의 성도와 490여 교회가 연합하게 하시고 바쁜 도시 생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다 이거 적지 않으셔도 돼요. 사진 찍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벌써 예배 매뉴얼 다 보내드렸는데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매뉴얼에 기도문 벌써 다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영적으로 친절한지 잘 모르시죠? 매일마다 성경을 보내드리고 매 예배마다 제 설교를
지난 설교가 아니라 지금 설교를 어저께 다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벌거벗은 모양새로 설교를 합니다. 그러나 함께 모이는 것이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다 보내드렸어요.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에게 카톡으로 보내드린 모든 그 설교의 내용과 더불어 관악구민을 위한, 관악구를 위한 공동기도문 여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매일마다 좀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갑니다. 3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요. 시작. 관악구 내 각 교회가 도시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4번 관악구 내 학교가 복음화되게 하시고 방황하는 청년들이 청년에 대해 회심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5번 관악구 내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맡기신 위정의 권세를 지혜롭게 선용케 하옵소서. 6번 관악구가 전국에서 예수님을 가장 잘 믿는 지역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러면 또 수지에 사시는 어떤 장로님은 관악구가 1등이 아니고 수지구가 1등 되게 그렇게 기도하세요. 안 장로님. 수지구도 1등 되고 우리 관악구도 1등 되고 여러분들이 사시는 지역마다 다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할 수 있기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진정 동산에서 흘러나오는 향기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향기로움이 나에겐 없다 할지라도 기도의 향불이라도 피어오르자고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한 일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이 기도문을 낭독하기 전에 엊그저께 금요일날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정말 우렁차게 제 집사람이 당신 목 안 나갔습니까? 그 어느 때 부흥회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기도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이틀 전 금요일은 평소에 반도 안 나왔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안수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조금만 더 힘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거 좀 부르짖을 때 좀 거룩한 함성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저는 더 능력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새벽기도 때 말씀을 증거하다가 마음의 빛으로 받아들였던 말씀인데 이것이 얼마나 능력이 있었던지 금요일날 읽어보자고 기도했어요.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일단 먼저 여러분들에게 적용하십시오. 오늘 시간이 조금 가더라도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이 기도를 적용하셔야 돼요. 주여, 내 눈이 뜨게 하여, 다시 말하면 주여, 내 영안이 떠지게 하여 주옵소서. 눈이 떠짐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어두움인지 무엇이 빛인지 알 수 있는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사탄의 관세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능력인지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 앞에 나감으로 용서함 받게 하여 주옵시며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거룩한 기업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름을 불러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자녀 아무개가 거룩한 눈이 떠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이 어두움인지 무엇이 빛인지 알게 하여 주셔서 어두움에서 빛으로 옮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의 관세에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죄사함 받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경이로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여러분들의 배우자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아직까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새벽에 조용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이후에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 아들이 내 딸이 눈이 뜨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움에서 벗어나 빛으로 오게 하시고 사단의 권세에 올고 매여 있었던 모습이 끊어지게 하옵시사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시사 죄사함의 은총과 더불어 영광의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를 올려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가 믿음의 거목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로 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떻게 더 설교를 해야 여러분들의 가슴에 성령의 불이 강력하게 타오르게 될는지, 이 시간에 이 자리를 떠나기 전에 여러분들의 가슴에 주여 내 영안이 떠짐을 믿습니다. 이젠 어두운 곳에 가서 빛의 역사를 드러내는 내 삶이 되어지기를,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열매의 흔적을 남기는 존재가 되어지게 하옵시사. 죄성이 물러가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내 자녀들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주변이 거룩한 무리 가운데에서, 성도들 가운데에서 영광스러운 기업, 엔터프라이즈, 놀라운 기업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고 저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고 응답의 아름다운 역사로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결론 맺습니다. 기도하십시오. 됩니다. 왜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걸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족하지 않은 동산이라는 거죠. 넘치는 동산이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강조합니다. 이 수많은 과수원의 식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부족하거나 식물이 자라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절대 걱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기로 작정하며 동산의 아름다운 역사로 열매를 맺으며 향기로운 존재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마르지 않는 동산으로, 흘러넘치는 샘의 영광으로, 저 바벨론 깊은 숲속에서 흘러내려오는 물들이 거대한 시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어서 마르지 아니하도록 놀라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공급해 주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솔로몬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15절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는, 술람이 여인은 그거죠. 이렇게 각양각색의 나무가 주렁주렁 열매를 맺어 있고 그리고 향기로움으로 진동하는 너의 동산 너는, 그랬어요.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여러분 좀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좀 안 그래도, 안 믿어져도 믿는 것처럼 저한테 좀 그렇게 좀 보여주십시오.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너는, 같이요, 시작.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예레미야 17장 7절과 8절에서는 오늘 안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이 내용을 외치셨어요. 이 내용을 외치셨어요. 제가 아멘 했어요. 크게 아멘 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시작.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로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무는 해에도 그 동산은 메마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 북녘 땅 레바논 깊은 숲에서 흘러내려오는 시내가 있기 때문이고 샘 자체가 퐁퐁 솟아나는 샘물이었기 때문에 그렇고 저장되어진 우물은 크로즈드 되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철저한 것으로 막으셨기 때문에 오염물질이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솔로몬의 술람이 여인을 향한 찬가이었습니다. 이렇게 살기로 한번 작정하면 주님께서 물을 주실 겁니다. 샘이 터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부터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바벨론 그 깊은 숲에서 흘러나온 정말 아름다운 물이 시내를 이루어 가듯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적시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차고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늘의 위로가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서 설교를 들으셨던 분들, 여러분들의 상처에 손을 대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생수의 강이 흐를 때 여러분들의 질병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믿음으로 주장하십시오. 주의 은혜의 강물이 나를 덮어주시고 나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흐르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넘어서 교회를 통해서 지역사회를, 우리 지역을 통해서 관악구가 살아나고 서울이 회복되어져 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남의 일이라 생각하지 않고 나의 일이라 생각하는 여러분들에게 시대를 살리는, 나라를 살리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찬양하고 어두운 세상으로 떠나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입니다. 4절을 부를 건데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 이 찬양 부르면서 주의 영이 나를 덮어주시고 주의 은혜의 물결이 나를 감싸주시고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를 강권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상상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생수가 부어지는 것을 기대하면서 주여 이 시간 내가 그 영광의 주역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우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 하나님 나를 동산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하옵는데 썩은 물이 나오고 엉겅퀴가 나오며 가시던 물이 자욱한 그런 동산 되어지지 않기를 소망하며 온갖 과수의 향기가 진동하게 되어지되 그 동산이 마르지 아니하는 것은 샘이 있었기 때문이요, 아름다운 물을 저장하는 우물이 있었기 때문이요, 저 북쪽 레바논 깊은 산림에서 흘러내려오는 강 같은 시내가 있었기 때문임을 알아. 이 시간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생수가 나를 덮어주셔서 내가 그런 존재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사모하는 영혼으로 이제 어두움의 곳, 빛이 없는 곳으로 빛되어지기 위해서, 사랑되어지기 위해서 나가고자 하는 결단하며 기도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들 여러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와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